할렐루야!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적을 통한 복음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그대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풍랑을 피하여 한 섬에 상륙하여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였습니다. 거기는 무인도가 아니고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섬이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은 그 섬에서 겨울을 나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나려면 원주민들의 도움은 필수적이었지요. 원주민들은 파선되어 상륙한 사람들을 도와 불을 피워 몸을 뜨겁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원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원주민이라고 해서 선교의 예외 대상일 수 없었지요. 바울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주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이적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듯이 바울도 아무것도 모르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처음 이적은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도 쓰러지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이적은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뱀에 물린 바울이 온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불을 피우다가 뱀에 물렸지요. 원주민들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풍랑을 피해 간신히 생명을 건졌는데 뱀에 물린 것을 보니 바울이 살인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4절에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아멘. 그러나 원주민들은 이내 바울이 멀쩡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상하지 않은 일은 원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일이었고 바울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적은 원주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도 원주민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신비스러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이 이적을 마음대로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전도자들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이적은 아니더라도 불신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한 이적입니다. 바울은 원주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 병자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는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적에 대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전파되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아왔고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던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듯이 바울도 멜리데 원주민들을 치유하면서 구원의 도리를 전파하였습니다. 이적 그 자체로도 원주민들은 놀라고 병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적을 통해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병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영적인 위로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바울은 겨울을 나기까지 3달 동안 멜리데 섬에서 질병 치유와 더불어 복음 증거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멜리데 섬의 많은 원주민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순간에도 풍랑을 만나 파선하여 섬에 간신히 상륙한 상황에서도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 각 상황에 맞게 위로의 권면과 섬김으로 때로 이적을 행함으로 가장 적절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